요한일서 5장 2절로 5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 아나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오늘은 이 본문 가운데 명령과 세상 이런 관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세상에 대해서 한번 개괄적으로 다뤘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 명령이 무겁지 않다고 말한다. 근데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무거워야 안 무거워요? 무겁다고. 왜 그럴까? 여기에 명령과 세상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세상을 이기는 신앙을 해나갈 수 없어요. 세상은 다양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무겁게 느끼도록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과 세상과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4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이러면서 앞에 for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for라고 하는 접속사의 번역을 생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3절과 4절이 연결되고 있는 문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기 쉬워요. 그래서 본래대로 번역을 하면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가 붙어줘야 돼. 왜 그 명령들이 가혹하지 않아? 왜 무겁지가 않아?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이로 볼 때 사도 요한은 이미 언급했던 어떤 내용을 계속 전개하고 있다고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두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 구절을 상기해야 돼요. 요한은 3절에서 어떻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한 뒤에 하나님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주원이를 내가 방학이라고 데리고 와서 영어 공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주원이에게 영어 공부는 너무나 무거운 겁니다. 게임은 너무나 가벼운 겁니다. 영어 공부는 40분만 해도 막 허리가 뒤틀리는데 게임은 2시간을 해도 전혀 지루하지 않아. 왜 그래?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왜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면 무겁지가 않아. 또 부모가 어떤 명령을 줄 때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 이 명령을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 부모의 명령이 잔소리로 들리지 않고 가벼운데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또 이러면서 대항하게 되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이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요한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은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명령들이 무거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겁게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지금 희미하다는 거죠. 그렇죠? 왜 그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그 명령들을 지키고 싶어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요한은 이 몇 구절들에서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문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들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는 교회사 기간 동안 큰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의 잘못된 자세를 취하기가 쉽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그 명령들에 대한 준수를 강조해서 어느 정도 문자적으로 지켜왔고 거기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율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자신을 그 속박 아래에다 두는 거예요. 이거는 초대교회에도 일어났던 현상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와 같은 서신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은혜로만 구원을 받아? 율법을 지켜야지. 11조도 드리고 성전 제사도 드리고 십계명도 지켜야지. 어떻게 은혜로만 구원받아? 율법주의가 활동하는 겁니다. 또 다른 위험은 율법 폐기론입니다. 이 율법 폐기론은 진리를 인식하는 문제에 있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는 측면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심각한 잘못으로 인도해 왔습니다. 이들은, 이 율법 폐기론자들은 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든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자신들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자부합니다. 방종과 자유를 혼동하는 거죠. 그전에 구원파의 한 부류가 너무나 은혜의 구원을 강조한 나머지 살인해도 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오류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군대 가 있을 때 군목이 설교를 잘 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도 구원받았나? 하고 기대를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뭘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끝나는 걸 보고 구원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 때가 초신자 시절이었는데 그때 제한테 딱 들었던 의문이 뭐냐면 그럼 바울도 구원 못 받았나? 바울도 서신서의 앞부분은 다 진리의 교리를 말하고 난 다음에 뒤에 부분에 가면 다 뭘 하라 뭘 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고 있잖아. 그럼 바울의 설교도 율법적이거든. 그들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성경의 교리와 실천적인 명령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라 하지 말라 하면 마치 율법주의인 자인 것처럼 매도하는 경향이 복음주의 진영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1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들 중에 하나를 어기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리되 누구든지 그것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곧 그는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불리리라. 구원은 똑같이 받았을 수 있지만 나중에 하늘의 왕국에서 누가 큰 자냐?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자. 그렇게 행하는 자가 큰 자라고 불릴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잠시 멈추어 서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완전한 잘못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율법은 존속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러한 율법은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제사법, 의식법은 폐기되었지만 도덕법으로서의 계명은 여전히 존속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과 관련하여 정복자들 그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킴으로써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깁니다. 사도 요한은 이 문제를 설명함에 있어 어떤 의미에서 신자와 불신자 사이는 무엇보다도 명령들을 지키는 문제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보다 하나님의 명령들을 어떻게 생각하며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에 의해서 사람의 상태, 즉 그가 과연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보다 쉽게 드러난다는 거죠.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의 명령들이 무겁습니다.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의 명령들이 멍해입니다. 일요일날 이 좋은 날 어디 놀러 가야지 경배로 모여서 그 시간을 낭비해? 무거운 겁니다. 고역입니다. 짐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명령들이 고역이나 끔찍한 의무가 아니에요. 그분의 명령들이 무겁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주의 첫날 나오는 일이나 주 앞에 헌금을 드리는 일이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무거운 일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두가 자신에게 적용해야 할 시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기독교적인 삶이 고역입니까? 적성에 맞지 않는 그 무엇입니까? 혹 억지로 감당해야 하는 그 무엇으로 느낍니까? 명령들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단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입니까?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겁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려는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들은 본질적으로 옳다는 인식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명령들에 부합된 삶을 살기를 점점 갈망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이 제기될 때 과연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드러내주는 것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솔직한 자신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체험에 있어 신자에게도 때때로 하나님의 명령들이 무겁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서 세상에 관한 주제를 다룬 바 있어요. 한번 요한일서 돌아가셔서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이 구절은 세상이라는 용어의 신약적 의미를 가장 완전하게 설명해 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의 다른 기록자들이 그러했듯이 요한도 항상 세상과 관련하여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전쟁이라는 점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큰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환경과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두 왕국, 즉 빛의 왕국과 어둠의 왕국이 존재하며 우리는 두 왕국 간의 대비점들을 계속 발견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살과 피의 맛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맛부터 싸우느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뭐라고요? 전쟁이에요. DMZ에는 지뢰가 수도 없이 많이 지금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밟아서 다리가 잘려져 나오는 그런 병사들도 있었잖아요. 이 세상은 전쟁터야. 내가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순간 나를 어둠으로 끌고 가는 세력이 울부짖는 사자가 나를 지금 삼키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고. 우리의 삶은 전쟁터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으면 순간 나를 물어뜯어서 어둠 속으로 나를 끌어간다고. 그래서 세상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과 성령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분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소요리 문답에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구절이 있죠. 사람의 으뜸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게 하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을 제지하고 방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단지 세속적인 향락만을 뜻한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어떤 특별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세상과 절교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는 술을 끊었습니다. 나는 담배를 끊었습니다. 이것만으로 내가 세상과 절교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만일 우리가 현재 자신의 모습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 있기보다는 세상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분명하게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은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온갖 것들로 우리들을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것들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 세상은 우리를 핍박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 방법은 다양하죠. 마가가 왜 선교여행에 따라 나섰다가 뒤로 도망갔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말도 못하거든요. 대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세상은 안팎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밖에 세상이 있어요. 우리 밖에 있는 세상은 때로는 우리를 조롱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다는 느낌을 갖게 만듭니다. 사무실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교적인 만남의 자리에서 그런 일이 너무나 자주 일어납니다. 또 세상은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세상은 고립을 통해 협박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자 할 때 여러분은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감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친구들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그것은 무서운 협박입니다. 간교하고 사악한 협박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아비가 아들과 싸우겠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싸우겠고 진리와 비진리는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서 세상 친구들이 떠난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고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물리적인 실제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혹 복음을 믿는다고 계속해서 말하거나 복음의 삶을 실천에 옮길 때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실제 핍박이 일어납니다. 투옥당할 수도 있고 아내와 자식이 실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일터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세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을 제지하려고 시도한다는 거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밖에 있는 세상은 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막아섭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요한복음 17장 14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4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왜 미움을 받습니까? 왜 세상이 미워합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믿는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환영받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하다는 거예요. 세상, 우리 밖에 있는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무겁게 여기도록 역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우리 밖에만 있나요? 우리 안에 있는 세상도 있습니다. 세상은 밖에 있는 것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우리 안에 있기도 합니다. 세상에 신이 지배하는 모든 영역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싸움은 두 방면 모두와 관련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우리가 만약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않고 있는 셈이죠.
육신의 생각은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이잖아요. 그죠? 바로 내 안에 있는 세상입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타락과 죄의 결과로 우리 안에 있게 된 것, 바로 그게 육신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형태로 육신은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자아, 그리고 자아에 포함된 모든 것. 그러면 자아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세상으로서의 육신, 자아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첫째가 교만입니다. 교만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으로 인해 교만해지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육체적인 애모, 정신적인 역량, 형편, 심지어 종교적인 영성, 그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킹제임스 신형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 교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이 교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지닐 수 있는 모든 자만심은 하나님께 적대적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을 어렵게 만듭니다. 교만은 여러 가지 형태를 띨 수가 있죠. 칭찬받으려는 욕망, 인정받으려는 욕망, 비평을 싫어하는 것, 자기 신뢰. 세상은 오랫동안 우리에게 속삭여 왔습니다. 너 자신을 신뢰해라. 인간은 스스로 자기 운명의 주관자다. 자연을 이용할 줄 아는 인간의 위대함을 보라. 세상의 책들과 가르침은 모두 자기 신뢰를 강조하잖아요. 자기를 의지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덜 신뢰하게 되잖아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시고 궁핍에 처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신뢰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할 때 야망이 생기게 되죠.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 그리고 자기 배려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질투와 시기와 탐욕이 생겨나며 생각이나 말에 있어서 완악함과 몰인정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하게 될 끔찍한 사항들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육신의 일들이 쭉 나열되죠. 그러한 목록들이 산출되는 겁니다. 이 모두는 내 속에 있는 세상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주장하고 활동할 때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을 때 나는 모든 형태로 나 자신만을 염려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아와 더불어 육신을 들 수 있어요. 육신이란 정욕, 탐욕, 성욕 등을 의미합니다. 이건 내면에서 생겨납니다. 우리는 혼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악한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뜬금없이 이상한 악한 생각이 떠오를 수 있잖아요. 우리 다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육신이요 마음의 욕망입니다. 이것도 세상의 일부죠. 우리 밖으로부터 제공된 향락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욕망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맞서 싸워야 할 가장 끔찍한 것은 또 나태함, 안일함을 추구하는 형태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게으르다는 말은 일리가 있어요. 성경을 읽지 않거나 기도하지 않기 위해 변명을 늘어놓은 자신을 발견한 적이 없습니까? 게임을 하는 일에는, 신문을 보는 일에는 다른 변명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향락의 자리에 가는 것에는 굳이 변명거리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 모임이나 구역 모임에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바빠서 아니면 몸이 힘들어서 수많은 핑계를 대게 됩니다. 육신의 나태함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줄곧 맞서고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잠자는 문제나 시간을 할애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의 일부입니다.
자, 또 다른 각도에서 세상을 한번 조명해 봅시다. 이 시간 마태복음의 팔복을 떠올려 보십시오. 세상이란 나로 하여금 마태복음의 팔복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모습에 부합하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는 그 모든 것으로 내 안팎 어디에나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팔복에 이런 말씀 있죠?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세상은 칭찬과 찬사를 통해 그리고 너무 근사하다는 식으로 축혀 세움으로써 여러분의 영이 가난해지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애를 씁니다. 또 우리는 은근히 즐기잖아요. 남들이 인정을 즐깁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세상은 여러분이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즐기라. 인생은 짧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가 뭐가 죄인데? 세상은 자신의 죄악됨과 죄악된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애통해야 하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팔복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묘사하는 내용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제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되 가장 간교한 방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금방 살펴보았듯이 세상은 우리의 영이 가난해지지 못하게 합니다. 영의 가난함은 신앙생활에 있어 으뜸이 되는 조건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김주원이가 집회 시간에 산만합니다. 우리 재인이가 집회 시간에 자꾸 이게 눈이 졸음이 와. 왜 그럴까? 마음에 가난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분의 말씀을 원하는 가난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이 가난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가난함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고 그분과의 교제로 이끄는 첩경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이 팔복의 메시지에 반대되는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의 명령들을 무겁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냉정하죠? 이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사라질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어 보여도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처럼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그 사라질 것에 연연해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에 빠져들면서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을 무거워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변화를 받아 새로워지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하나님에게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성경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긴 자임과 동시에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미 이긴 자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나는 세상을 이긴 자예요. 아멘. 동시에 그 신분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신자는 세상에 대한 참된 의미를 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미워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이미 그리스도에 의하여 정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진리예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따라서 우리도 세상을 이겼습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는 사탄의 공격과 유혹에 노출되어 있음도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겼지만 여전히 싸워야 합니다. 문제는 때때로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을 미워하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온 존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는 갈망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흠없고 점 없으며 책망받을 것이 없는 날이 사랑하는 주님께로부터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세상과 연합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열어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8절로 1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여기 땅의 일들을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에요.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미 망한 세상의 실체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명령들을 무거운 것으로 만들려고 시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들을 기꺼운 마음으로 지키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명령들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이 세상이 우리 안과 밖에 있는 이 세상이 그걸 무겁게 느끼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 모두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